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저희가 모였는데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격려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더 건강하세요. 더위 가운데 건강하시도록. 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 뒤에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뒤보다는 앞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파장이 나오거든요. 네, 앞에가 은혜받기에는 이 파장이 더 훨씬 낫습니다. 이 파장이 뒤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이 앞이 저희 교회는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찬양팀 와서 할 때 큰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이제 설교자가 들고 저 가운데로 가가지고 이제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연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이제 7월부터 이제 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대로 이제 전에는 이제 제가 3주하고 주 목사님이 셋째 주 했는데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한 주씩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이제 8월 말부터는 주 목사님이 이제 다 하시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하고 주 목사님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마귀는 무엇으로 시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격주로 만나게 된 주연 목사입니다. 네. 자,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실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뒤 분들과 최소한 3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세 분 하셨어요? 좀 짧은 것 같은데 인사 이렇게 빨리 하시나요? 네. 지난번부터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 6월 26일 주일 3부 예배 때는 시험을 받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혹시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고 자부할 때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조차 40일 동안 성령이 충만하실 바로 그때에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충만하실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할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고 있을 때는 시험이 잘 안 옵니다. 왜?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 공부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엄마가 공부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공부하기 싫어요? 좋아요? 공부하기 싫어지죠. 예. 너무 충성하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배고플 때, 예수님 배고플 때, 육체가 연약하여졌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육체가 연약하여졌을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평소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잘 웃어 넘길 수가 있는데 꼭 컨디션 안 좋은 바로 꼭 그날 누가 날 건드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말한 거예요, 평소랑.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푹 주무세요.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아플 땐 병원에 꼭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그때 사단이 시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적이 무엇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공격에 대비할 수도 있고 혹은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발견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고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첫 번째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혹시 이 말씀 보면서 뭔가 위화감을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사단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이 명제가 과연 옳은 말일까요? 아니요, 전혀 옳지가 않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단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꼭 이렇게 조건형으로, 의문형으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붙여서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씩 건든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중에 어떤 상태라고요?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예요.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본능적인 욕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픈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인과관계도 없고 관련도 없고 엮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고픈 예수님의 육체적인 본능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본능의 욕구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배고픈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완전히 인간이셔서 육체적 한계가 있으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언제? 배 위에서 폭풍우가 불 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꿀잠 주무셨을까요? 그렇죠? 막 배가 흔들리는데도, 태풍이 막 오는데도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까지 주무셨던 예수님. 예수님은요 보면은 하루 수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멀리 나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리셨어요. 고쳐주세요, 먹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뭐 이게 맞습니까? 맨날 시험하는 사람들 막 다가와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기회가 나실 때 주무셨던 거예요. 그 졸린 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고 졸려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볼이 이렇게 쏙 들어갔겠죠? 네. 40일 동안 금식한 저한테 와가지고 배고파요?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까? 이건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죽을 끓여와서 목사님 드세요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먹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고자 하는 능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사단은 그것을 엮어서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하며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죄와 연결짓기를 아주 좋아해요. 본능적인 욕구를. 배고픈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피곤한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죄와 우리를 연결지어서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 욕구는요, 근데 사실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려 죽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다쳤을 때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요, 그 아픔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졸린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픈 것 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치 배고프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치 졸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치 아프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죄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성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욕이 나쁜 겁니까? 죄예요? 아니요, 죄가 아니에요. 성욕은 하나님께서 남과 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것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를 죄와 연결짓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 드세요. 함께 기쁨을 누리세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이에요? 마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일 뿐이에요. 먹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치 내가 아픈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을 구해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할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는 기적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것처럼, 마치 위대한 기적이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인 것처럼,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그 사단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곳은 없죠. 근데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천하만국의 가장 좋은 것들, 모든 권위와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시각적인 유혹입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던 사람도 눈으로 보며 인식하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견물생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각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다양한 감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게 뭘까요? 바로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시각이 이 5가지 감각 중에 80% 이상의 정보를 얻어 세상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욕망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욕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한 번도 초콜릿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초콜릿의 달콤함을 느끼고 싶다고 욕망하지 못해요.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고 싶다고 욕망하지 못합니다. 이건 좀 다른가요? 네. 모쏠도 사랑을 욕구하게 돼 있죠, 그죠? 네. 계몽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요, 대상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계몽의 첫 걸음입니다. 뭐냐면요, 마치 노예에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억압은 네가 마땅히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사람이고 이러한 억압을 당할 이유가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 게 노예를 계몽시키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로 인식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만국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주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한순간에 까먹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게 없는 옆 사람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한순간에 까먹게 만드는 거는요, 나한테 없는 것이 있는 옆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뭘 보게 해요? 옆 사람을 보게 하고, 엄마, 친구, 아들을 보게 해요. 엄마, 친구, 아들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는. 맨날 공부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사람 가까이서 다 뜯어보면 다 단점이 있고 모자라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봤던 광고인데 저는 이 광고는 정말 나쁜 광고라고 생각해요. 한 아이가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새로운 정수기가 있네. 정수기는 원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나오면 정수기의 성능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하나가 더 있는데 누르니까 뭐가 나와요? 얼음이 나오네. 그 얼음이 나오고 것을 보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우리 집은 얼마나 악한 광고입니까? 아빠, 우리 집은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정수기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옆집은 얼음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나와? 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본 어린아이는 매일 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도 얼음 나오게 해줘, 얼음 나오게 해줘.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로 바꿔야겠죠. 그 정수기는 사람의 질투와 욕망을 제대로 저격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는요? 하나님, 왜 쟤는요? 이러면서 날마다 질투하고 날마다 화를 내고 날마다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참 불편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불편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는 모든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거절당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눈에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 눈이 짓무르거나 간지러워서 자꾸 진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당시에 여행이라고 하면 모래바람이 많이 불죠. 오늘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눈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친히 자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그 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멀쩡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명품 가방, 그죠?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날이 더운지 모르겠어 하면서 사진을 셀카를 찍는데 옆에 살짝 나오게 하는 그 가방하고 시계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자랑하려고 올린다면서요.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에게 가서 내 친구는 말이야, 결혼 선물을 이걸 해줬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 없어? 남편들도 똑같이 말하죠. 옆집은 차 바꿨다는데 이번에 차 바꾸면 안 될까? 계속해서 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눈을 감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내가 없는 것을 사단이 보게 할 때, 시각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내게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바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아직 띄우지 마세요. 네, 나중에 한번 읽을게요. 저 비춰주세요. 네, 저를 비춰주세요. 네네. 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누가 인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인용하고 있어. 사단이. 네, 마지막 유혹은 뭐냐면요, 말씀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게 만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하나님의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네가 진짜 그 자격을 갖고 있다면 뛰어내려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치 이것이 어딘가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 천사가 받아줘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둥둥 떠 있을 것처럼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근데 사단이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말로 시편 92편의 말씀이 그런 뜻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담대하면요, 자신을 심판하겠다고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가 몰라요. 그런데 마치 거기서 이걸 따오는 거죠. 발과 돌을 따와서 뛰어내려도 내가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시험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맥과 이 시 안에서의,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단어만 따와서 마치 자신의 뜻처럼 정말 이런 뜻인 것처럼 속여서 해석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요즘 성경학자라고 하는 분들, 특별히 좀 이렇게 레디컬한 분들, 좀 이렇게 급진적인 분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은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님들도요, 성경이 진짜라고 믿지 않으면서 설교를 한다고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말씀의 구절을 따와서 내 생각을 투영하여 설교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백부장이 다가옵니다.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종이 어디 있느냐,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저도 병사들을 통솔하는데 내가 병사들에게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야,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집에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소식을 들어요? 그 종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죠. 근데 오늘날의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의 로마인들 중에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동성 파트너와 함께 종을 동성 파트너로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문헌이 나온다. 근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히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단순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그 종은 남성 파트너일 가능성이 크고, 그 남성 파트너를
치유해달라는 그 백부장의 그 간구를 들으시며 너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신 것을 보아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다. 그럴듯하죠? 네, 역사적 사료도 갖고 와요. 타당한 근거의 본문 말씀도 있고 원어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정말로 옳은 해석일까요? 정말로 그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적었을까요? 아니면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 그러면 술 먹으면 죄예요? 술을 먹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 근데 술 먹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욕망이에요? 술을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래서 저에겐 제가 그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술 먹으면 죄진다는 말은 있어. 너희가 술 먹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술 먹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많은데 너 죄책감 없이 술 먹고 싶어서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아니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해졌다면서요. 근데 왜 대한민국 교회는 11조만 그렇게 똑 들어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11조도 다 폐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욕망을 투영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용돈을 헌금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은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11조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 11조 갖고 뭔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려고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양심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사랑하고 성경의 일부분은 싫어해서 일부분만 믿고 싶은 욕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또 불편해하실까 봐. 헌금 설교, 종말 설교, 심판 설교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왜 두근두근 거릴까요? 불편해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선택해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모아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현대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유혹에 빠진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자 해서 정말로 죄악의 길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가잖아요. 성경만 얘기해요. 성경만. 근데 거기에 참된 삶이 있습니까? 참된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속은 시원하겠죠. 담대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합당하게 설명하며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성경에 투영하여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린 게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도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다고요? 우리의 본능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욕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질투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특별히 물가가 오르고 인생의 살기가 팍팍해지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바로 이때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걸려들이지 않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